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23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그러죠. 성경 우리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대로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 말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눈이 조금 열리고 은혜 보니까 성경이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 음성을 듣고 노아는 그냥 방주를 지었을 뿐이에요. 순종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 순종한 걸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또 그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도 임재하셔서 친히 노아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임재를 느끼게 하고 이렇게 그 노아에게 믿음이 생겼지요. 그 사실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쭉 기록하면서 여기에 세 사람이 나와요. 오늘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이라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쭉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늘 뒤에 안 가보면요. 33절에 안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향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라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또 보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우리가 원했던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막 승리하고 이기고 멋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 한번 볼게요. 35절 뒤에 가보면 이라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또 거기 보니까 톱으로 켜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앞에 이야기는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용감하게 되고 막 그런데 뒤에 이야기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쫄딱 망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 믿어가 저주받고 개죽음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받고 복 받고 믿음 받고 치료 받고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응답 받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 이 믿음 가지고는요. 맨날 고난 가운데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막 이렇게 돼요. 남들처럼 막 뻥뻥 터지고 응답이 오고 기적이 터지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라면 결과는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복받고 부자가 되든 아니면 내가 가난하든 감옥 가든 핍박받든 간에 그건 아무 조건이 아무 상황이 아무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서 좋은 환경, 좋은 조건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 들고 자괴감 빠지고 흔들린다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서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좋고 안 좋고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려도 그냥 불 속에 들어가 버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되고 안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망해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 들어갔어요. 오늘 이 믿음의 영웅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 쟁쟁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7절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노아가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어서 그죠? 그 결과는 뭐냐? 그 집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방주 지어가지고 그 노아가 뭐 거창하게 생각했겠어요? 인류를 생각하고 뭐 했겠어요? 지으란 그 집을 하나님께서 짓고 야 이거 안 짓고 안 하면 물로 홍수 심판받고 다 죽으니까 우리 가족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 지어가지고 딸랑 그냥 자기 8식구 그냥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노아의 믿음은 방주 짓는 그 믿음은 자기 가정을 자기 가족을 구원시킨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이 믿음은 놀라운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노아와 가정 구원을 연결시키네요. 그 다음에 23절 한번 가봅시다. 23절 가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부모가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다 죽이니까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요. 그러니까 석 달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목소리가 커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3개월 아이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결말까지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는 앉아가서 따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여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요, 아이 하나 살렸는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아이가 되잖아요. 아이 하나 가정, 자기 아이 하나 살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전개되어 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가 될 줄 이 부모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이 하나가. 그래 또 한번 봅시다. 31절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나오죠. 정탐꾼을 영접해서 숨겨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너희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간이 심장이 녹을 뻔했고 다리가 후들거렸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 너희를 이 성을 너희한테 줄 텐데 우리를 살려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2장 한번 볼게요. 13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그 성곽에 몸을 파는 이 기생, 여기 또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좀 이름을 좀 멋있게 폼나게
기록할 거, 명예의 전당의 이름에 다 이렇게 기록할 것 같으면 멋있게 좀 해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앞에다 기생, 라합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봅시다. 그 쟁쟁한 믿음의 사람의 레벨에 지금 기생 라합이 들어갈 레벨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 사람들과 수준과 같이 이게 같은 레벨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올라갈 수 없는 레벨에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 라합이 정탐꾼에게 전쟁 성을 칠 때에 여기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가 몸을 팔면서 이렇게 한 것도 가정의 어떤 그런 정말 어떤 사연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다 근데까지 가죠. 물론 뭐 어렵다고 다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죠? 정말 어떻게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기 부모와 남녀 동생들, 형제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에 속한 조카들이며 뭐야 친척들이고 또 오는 사람 다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정탐꾼이 하는 말이 왔을 때에 붉은 줄을 달고 네 집에 없으면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며칠 안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며칠 상관으로 기생 라합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디로 전도해요? 기생집으로. 여러분 이 부모와 형제들은 기생집에 오기 쉽겠어요? 예. 근데 이 기생 라합은 가서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데 여차제 사는데 들어와야 산다. 우리 집에 와야 산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지만은요 얼마나 간절히 땡겼겠어요. 전도했겠어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근데 그 가정을 다 구원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장수와 이 기생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의 반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한 것은 자기 집에 끌어온 것밖에 없어요. 자기 집에 끌어온 것밖에 없어요. 그거 전됐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 구원시킨다는 게 쉽지 않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웃들이고 친척들이고 내 교회에 숨길 수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의 그 배경도 한번 보면 예,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바울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사람이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럽으로 건너가요. 가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네요. 그래 예시름보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저 많은 귀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심하게 때려가지고 저 지하 감옥에 그냥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막 매를 맞고 막 아프고 쑤시고 막 그런데 그 한밤중에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라 해서 왔는데 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라고 하는데 간수장이가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간수장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그러잖아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간수장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울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감옥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하나님이 찾았어. 감옥까지 가서 찾았어. 간수장을 찾았어.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 가정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작은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 하나 믿음으로 키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하면 좋겠지만 내 맡은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에서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가정을 친지를 전도하고 구원하는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그런 믿음, 예, 기적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전체가 다 모여 조카까지 해서 열 몇 명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번 펜션에 모였어요. 그 저한테 이제 불러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지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누님의 가족 자녀들이 어릴 때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가지고 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 한 20명 가까이 이제 그 사이하고 며느리하고 다 교회 와서 누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 다 되고, 그 형님하고 이제 또 동생하고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가정 구원하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 집안이 제일 가난해가지고요. 친척들 중에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가정 구원시켜달라고. 언제나 써나 막 기도부터 하고 3년을 그냥 얼마나 징그럽게 기도했든지 3년 딱 하고 나니까요. 기도가 안 나와요. 더 이상 기도가 지쳐가지고 막 이제 막 내 기도가 이제 막 그 정도로 기도했어요. 막. 그러니까 제가 딱 하니까 동생이 나오고 제가 이제 기도 끝나니까 누님이 나오고 그 제가 이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나 누님이나 나중에 형님이 또 전도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것 거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 친척들 중에 제일 가난하고 멸시받고 좀 막 그랬는데 이 가문을 통해서 다 하나님 영적으로 전도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모일 때마다 그래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조카들하고 다 왔을 때 이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지금 뭐 조카들이지만 그 손주들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들도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해서 손주까지 상상하면서 있잖아요. 그냥 애들 막 키우지 말고 믿음의 가문을 만든다 생각하고 기도는요, 진짜 기도 한 대로 돼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목사록에서 믿지 않는, 제가 1호였거든요. 믿지 않는 가족에서 가족들이 안 믿고 돌아가는 가족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 안에 울타리 안에서 이 가정과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쫙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한 대로 그게 움직여져요. 기도 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구원을 이뤄서 믿음의 가문으로, 그죠? 우리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 또 부살레를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쭉 이렇게 하면서 그 가문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초석을 다지면서 우리가 가족들, 친척들을 우리를 통해서 천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